이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서 제자의 수, 성도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는데, 이 부흥의 역사가 임해서 성도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과 이런 어려운 사람들도 생기다 보니까 그들을 돕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구제하는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1절에 보니까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은 원망하니, 이런 말이 있어요. 구제하는데 원망하는 일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인간의 생각에 어떤 욕심이 생기고 불공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져서 이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공평할 수 없잖아요. 항상 물질이 있는 곳에 불만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어려우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또 나눠준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더 힘든 사람인데 좀 더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불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빠진다. 이 빠진다는 것은 지우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느 한쪽에 빠지면 다른 쪽은 또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기도, 본질에 충성해야 되는데, 구제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본질에 충성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현대교회에도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봉사해야 돼, 투제해야 돼. 그래서 장애인 시설도 하고 양로원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에 참여하다 보면은 그런 하는 교회가 어린이집도 세우고 장애인 시설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다 보니까 누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것이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교인 간에 문제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과 기도 본질에 충성하기보다는 자꾸 지역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납니다. 실제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12사도가, 이제를 보니까 12사도가 제자들, 그 당시에 7집사와 같은 그런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좀 다행인 게 12사도가 함께 있으니까 서로 협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우리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뭔가 차이가 있을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도들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충실하게 하겠다. 또 이제 그래서 그들이 7집사를 택하는데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두 가지가 나오죠. 그랬을 때 스데반이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또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한데 묶어서 한번 보면요. 자,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 또 권능이 나타났다. 이런 은혜가 충만했다. 이런 말을 보면은 성령이 은혜가 있고, 그 다음 지혜, 믿음이 충만했다는 믿음은 말씀으로 인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대비돼서 나옵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을 이룹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하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지혜 충만함은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세워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감정과 또 이 좀 지적인 욕구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과 이 지적인 욕구, 이 두 가지가 잘 균형 있게 잘 채워진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을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충만한 만큼 굉장히 생각과 포용력과 역량이 더 넓어져 갑니다. 굉장히 다양해지고 풍성해지지요. 제가 컴퓨터가 정말 22년 전부터 목회하면서 저 컴퓨터에 보면은 뭐 대부분 초창기는 물론 아니지만은 대부분 그동안 했던 설교, 만들었던 주보, 또 이제 100회는 130회까지 만들었던 22년 동안에 만들었던 행복편지, 이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찾아보면 다 있어요. 몇 년도 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있던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걸 뽑았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지혜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의 부분에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채웠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채워갈 것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부분을 채워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대학원에 다닐 때에 그 수십 년 동안에 얻은 것들, 지적인 것도 있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하면서 하다 보면은 점점 지식, 여러 가지 단어, 사용하는 단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원까지 배우면 그 사용하는 단어 어휘 수가 한 4만 개쯤 됩니다. 4만 개. 그런데 전혀 세상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성경 전체를 다 꿰뚫었다 했을 때 보면은 그 단어 어구 수가 한 5만 개가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안 나와도 성경을 잘 꿰뚫은 사람은 대학원 수준의 이상 세상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지적인 그런 역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은 이 땅의 것만 있지만은 성경은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있고, 세상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인간의 과학 테두리 내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물과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균형 있게 공부한 사람은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만 아니라 내세의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가 있고 인정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혜는 하나의 비유한다면 장작과 같아요. 자, 우리가 장작을 많이 모으는데 많이 모아 놓을수록 나중에 불 붙으면은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타오르겠죠. 그런데 장작만 많이 모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렇죠? 불 안 붙으면은 장작이 산더미 같이 쌓아놔도 추울 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이 딱 붙으면 장작이 많을수록 오래 타고 놀랍게 타오르겠죠. 그래서 불 한마 붙으면 온 산이 불을 태운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강원도 산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선 재료를 많이 쌓아놔야 돼. 말씀의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지적인 것을 넓힌 사람이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많이 아는데 성령의 은혜가 없으니까 늘 메마르고 까다롭고 따지기 좋아하고 뭐가 옳고 이거는 잘 알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면 마치 쏴놓은 장작에 불이 붙어서 영향력이 커진 것처럼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세상 지식이 있겠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봐보시면 야,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어? 믿음의 지식을, 지혜의 덕의 경건의 사랑을, 이런 말 한마디가 해보면 어떻게 베드로 같은 무식한 사람한테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지? 굉장히 수준 높고 폭넓은 이야기들이 이 베드로 전후에서만에도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지혜의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하는데 저의 이 지적인 역량은 별거 아닌데 성경의 나름대로 성경 전체는 저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구약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나? 지금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었는데도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때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때가 있어요. 저의 지적인 건 별거 아닌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면 이게 뭐든 짜맞추어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가 굉장히 놀랍게 제 자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지적인 역량을 계속 넓혀가고 키워가기 바랍니다.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데 기도합니까? 보통 뭐 다 그래요. 사실 사람들이 정말 어떤 어려움도 없이 고난도 없는데 꾸준히 기도한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되고 훈련된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냥 육으로 살아갑니다. 육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인생의 삶의 고난이 닥쳐오면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역량이 터져나온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사도를 비롯한 제자들도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농사 짓고 업으로 살고 그냥 세무공원으로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지적인 은혜가 더해지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지니까 이들은 정말 누구하고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은 탁월한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지적인 것을 키워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성이 있잖아요. 이 감성이라는 뭡니까? 이 좋은 감성이 있죠? 정말 저 사람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언젠가부터 굉장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전에는 장애인들 보면은 그냥 무심코 저 사람 장애인이구나 지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감성이죠, 감성.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굉장히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지 못하던 것을 하게 됩니다. 음악가들, 예술가들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노래 하나 불러도 찬양 하나 해도 그냥 노래 잘하는 것과 성령의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부를 때는 정말 똑같은 찬양 들어도 눈물 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나쁜 감성도 있겠죠. 정말 막 질투, 미움, 짜증.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분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자기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 나와 해서 막 그런 경우도 있어. 뭐 다른 교회도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아무한테 얘기는 안 하겠죠. 나랑 친하니까. 아유 나 진짜 그 사람 다시 우리 교회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얘기도 하고 막 분노가 차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 이러면서 다시 안 볼 것처럼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잘못되다 그러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막 같이 울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막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세워주는 것을 보면서 이 감성에 풍부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느 날 우리도 다 같잖아요. 어느 날 미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면은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은 반대로 긍정적인 감성이 나타나면은 내가 품지 못하는 거 품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 사랑하게 되고 줄 수 없던 거 정말 주게 되고 다 내어줄 수 있는 감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지혜, 지적인 것과 감성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것을 잘못 관리하면 굉장히 엉망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것만 잘 관리하면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풍성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 믿음과 성령, 은혜와 권능, 지혜와 성령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면성을 잘 알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이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균형 있게 잘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관리함을 통해서 그래서 내 감성이 말씀이 내 감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감성이 아무리 장작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장작이 없으면 아무리 불 붙이려고 해도 조금 장작 모아놓으면 타다가 없어져서 불이 아무리 붙으려고 해도 없잖아요. 그리고 막 감성이 막 풍부해가지고 뭔가 막 할 것 같은데 이 지적인 이것이 바탕이 없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 그냥 하다가 저풀에 죽어버려요. 그런데 말씀이 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하는 것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계속 읽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큐티를 하루에 10절 내외로 읽는 큐티보다는 성경 전체를 한 년은 구약 전체, 한 년은 신약 전체를 쭉 읽어나가면서 전체 뼈대를 잡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배우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장작을 많이 모아놓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성이 긍정적인 감성으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될까?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우리가 아는 말씀이고 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방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방언. 이 방언은 대신방언과 대인방언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대신방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이 고린도 전서 1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히 얘기했어요. 또 대인방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그래서 실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나타났고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든 적이 있어요. 신학 공부하는데 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언어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나는 그나 그 지역 방언을 몰라. 그 지역 언어를 모르는데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해가지고 정말 이 대인 방언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좀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가정에 부부간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영 함께 사는데도 안 통하는 경우가 있죠. 안 통해서 서로 이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통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둘 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하려고 하는데 저쪽이 냉랭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쪽이 좀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했습니다. 톱니바퀴 같은 게가 있어요. 인생이 똑같아요. 부부가 함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기름이 양쪽에 묻혀지면은 오일이 있으면은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쪽이 뻑뻑해. 저쪽에는 오일이 없어. 맨세땡이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름이 충만히 묻혀있으면 돌아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나중에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부부간에도 좋은 소통이 있어지게 되고 또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에 각곳에서 온 지방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들이 언어가 소통된 것은 성령의 강력한 이 대인방언이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소통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와 성령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육체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꿈을 꾸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미래가 보여요. 앞길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미래가 보이면 희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웃을 수 있게 돼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많습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앞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왠지 잘 될 것 같아. 좋은 역사가 있을 것 같아. 저는 우리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요즘에 여러분 거의 반드시 100% 매일은 아닌데 일주일에 거의 매일 정말 여러분의 이름을 자녀들까지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잘 될 것 같아. 좋은 역사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세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 치료하는 방식을 베풀어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이 치유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부부간에 더 행복할 것이고 부모와 자녀 간에 아름다운 소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고백을 누가가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는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영은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중에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이 로마를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그럴지라도 이들 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현실과는 상관없이 기쁨이 임했어요. 오늘 이 지금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고 진짜 낙심고 어려움 당하는 그때의 고백이에요. 그때 고백인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육체도 내 혀도 희망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을 보시면 내가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음부에 내버리지 아니하고 내 육신이 썩음을 쏟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노부부가 계시는데 남편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항상 식생활을 건강 식생활을 꾸몄대요. 건강 식생활 하려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풀을 많이 먹어야 되죠.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항상 거의 내가 지금 토끼인가 염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풀을 많이 먹습니다. 어떤 때는 아니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풀만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 그래가지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 노부부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대요. 그래서 100살까지 살았는데 100살 돼가지고 두 분이 함께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갔는데 이 남편이 딱 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풀 안 먹어도 돼. 산의 진미가 언제나 풍성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할아버지가 아내한테
투정을 부렸대요. 아니 당신 내 그냥 뒀으면 이 땅에서도 맛있는 거 먹다가 천국에 빨리 와서 이 좋은 거를 더 빨리 누릴 텐데 당신 때문에 늦게 왔잖아.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싸웠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부활신앙은 뭡니까? 어딘가요? 그 한마음 교회, 저 경기도 생각이 나쁘지 않았는데 한마음 교회라고 탐방을 가봤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은혜가 계속 교회 가운데 임하니까 교회에 실제적으로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음부에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좀 약간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육신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30장에 있던가요? 그 육신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거기에 새 살이 돋게 하신다. 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실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기쁨이 솟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 지혜와 성령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감성과 지성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기가 있어, 기. 저 사람 기가 있다 그렇잖아요. 예, 기가 있다. 그런데 이 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기 중에 용기가 있어요. 용기. 따라해보세요. 용기, 패기, 끈기, 생기, 결기. 이런 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했던 것은 그들에게 용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니까 숨어가지고 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죽일 테면 죽여라 담대하게 나가게 된 거죠. 패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정말 비유부단하던 사람이 패기 있는 사람이 되고 정말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끈기가 있게 돼요. 그냥 정말 작심삼일하고 그냥 마음을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면 정말 끈기가 있게 되고 다시 생기가 돋아나는 사람이 되고 또 결단력 있는 결기 있는 사람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가정에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불붙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함께 정말 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3장으로 193장 찬송가 193장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직장 일터에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 좋은 영적인 공급을 정말 이제 번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축복하시면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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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옵나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옵나니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옵고 원합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을 충만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성령의 영이 임할 때에 어둠의 권세,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낙심과 절망은 깨끗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속에 어둠의 그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부부간에 이간질시키고 자녀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묶임받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부부간에 진정한 회복 있게 도와주십시오. 행복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 웃음이 솟아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모든 어리석은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 나신 예수님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부의 아름다운 그 모습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이 밝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저희 속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혜 자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고 악한 맹마가 깨끗이 떠나가고 완전히 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얻은 사단마귀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게 도와주시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회복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회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서로 보고 웃으며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은혜를 거역하고 행복을 방해하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가 주 나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힘들다고 방황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손잡아주게 도와주시고 이끌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어보시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온 입구에 조금은 이렇게 손봤는데 교회가 점점 외적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돼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요일, 금요일 특별히 좀 더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전도사님방송 이제 6월 2일, 3일 있고 제가 3일 날 아침 8시부터 1시간은 제가 또 생방송 함께 동참해서 인도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5월, 6월 내로 내가 한 사람은 내가 꼭 살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린이도 괜찮아요. 우리 특별히 가족 중에서 아니면 직장 동료나 이웃 중에서 하나님 내가 한 영혼 살리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책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책이 밖에 있는데 DC에서 13,000원 헌금 봉투에 넣어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순교지 탐방이 7월 25일부터 2박 3일간 진도, 증도, 여수, 완도로 쭉 돌아서 예정인데 우리 순교지 탐방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합니다. 증도의 문중영 전도사님, 여수 애양원 비롯해서 또 영광의 염산교회라고 있는데 전교인 70%가 유교 때 순교당한 교회. 근데 이번 주에 그 영광교회에 염산교회 교인이 여기 왔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 영광의 대안학교 학생들이랑 왔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염산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 가지고 영광 소식을 잘 모르니까 거기 염산교회 했더니 내가 거기 다닌다고. 그래서 나랑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면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밥 한 끼 벌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 또 추가로 가실 분이 있으면 또 저 대전의 친구 목사가 대전으로 그쪽으로 올라오라고 전주 예수 거기 올라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그러면은 자기가 스트레스가 좀 내려오겠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가도 될 것 같아. 우리 차도 하나 가져갈 거지만은 더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약하고 해야 되니까 가실 분은 이번 주 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신방 예배 아직까지 못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남학생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 계획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에 드릴 수 있도록 원하는 날짜를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가정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운영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558장 찬송하겠습니다. 558장 가정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앞길 가운데 이 서귀포 제주의 나라 열방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